오늘은 예레미야 11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약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리스천 사업가들을 볼 때마다 혹은 성도들의 기업 신방을 갈 때마다 몇 가지 강조하는 또 부탁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서류로 말을 하고 또 서류로 소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세한 부분들을 놓치기가 쉽고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관적인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상황이 만약에 좋지 않으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발뺌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진실한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지만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는 당사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 언약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계약은 양측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각 측이 지켜야 할 의무 조항들로 이루어지며 한쪽이라도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그 언약은 파기되고 맙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언약을 체결할 때에 짐승들 혹은 새를 반으로 가르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렇게 이런 의식을 치룬 이유는 만약에 언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 재물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 사이도 갈라지고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4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이 출애굽기 1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 아래에 모여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계약을 전달해 주는 전달자로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모든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전달을 했느냐면 오늘 이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면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언약의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제안에
아멘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언제 도장을 찍었느냐고요?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번제와 화목제물의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들었다고 하는, 또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약속으로서 제물의 피를 뿌렸던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제물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림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이,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면서 거듭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하고 안 지킨 것이 있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느냐? 그 언약대로, 그 계약대로 내가 너희를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한 메시지입니다. 원래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 아나돗 사람은 예레미야의 고향이죠. 예레미야 고향의 사람들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약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고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숨을 쉬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키지도 못할 약속, 나도 곧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약속들을 요구하시는가? 성경에 나오는 계명들이 너무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언약, 너희들이 나를 지키고 나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언제 주어졌는지 한번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입니까? 아니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입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시고 출애굽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한국 국민으로 태어났는데 한국 국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헌법을 준수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자들도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계명을 어려워하거나 또 힘들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죄의 종노릇을 하던 옛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런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좀 힘들겠지만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조차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점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찾고 또 그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늘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1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토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